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웠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게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인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선택됩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모세라는 사람이 그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도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두렵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마주 대할 때가 있죠. 또 어려움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아마 이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왠지 주님이 나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반드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든지 간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의심이 될 때 우리는 참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더 6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 이제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쭉 앞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악인들이 득세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맞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오는 겁니다. 유다인의 적인 아말렉 사람 하만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게 됩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앞장인 5장 끝부분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보고는 매우 분하게 여겨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5장 1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음 날이 되면 모르드게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일요. 하룻밤만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하루가 지나면 죽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왕의 잠이 흔들렸다, 왕의 잠이 달아났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왕의 잠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잠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해를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왕이 잠을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빼앗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잠에 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역대 일기를, 그러니까 왕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었는데 그 일기를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읽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서 그것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목숨을 건지는 그 내용을 그 밤에 이제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지요. 이에 3절에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느냐고 신하에게 물었을 때 신하들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추측해보면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구해준 그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를 고민하는 그런 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상을 어떻게 그에게 베풀어 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다음 날이면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읽었던 내용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밤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만에게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장대를 세웠던 그날 밤입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밤인 것이지요. 다음 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9절 이후에 보면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손에 의해서 성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처럼 대우한다라는 것을 온 성을 다니면서 선포하게 하는, 죽어야만 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존귀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언제냐면 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 밤이죠. 낮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밤에는 우리가 쉼을 누리고 편히 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고요하죠. 식당들은 다 문을 닫았고 길에는 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쉼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은 그런 시간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쉼을 가지는 시간이 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쉬는, 모든 사람이 쉬는 그런 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죠. 다 쉬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쉬는 밤에 홀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하룻밤만 모르드게의 공을 알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드게는 죽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쉬지 않고 일을 하신 것이죠. 왕이 잠을 빼앗아가게 하시고 역대일기를 모르드게의 공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낮에 좀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이 좀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때 잠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으로 높은 산을 올라가는 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그 높은 산을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새벽 12시부터 1시쯤 등반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12시부터 1시 그 위의 시간들은 사람의 바이오 리듬이라든지 생체 리듬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산하는 데 부적합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2시나 1시쯤 되면 등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밤에는 눈이 단단하게 얼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등산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지대를 등반하는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눈사태인데, 이 눈사태가 이 새벽 시간에는 눈들이 단단히 얼어 있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맞지 않고 우리의 몸이 원하지 않지만 그 시간대 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다시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몸은 최악의 상황인데 등산을 출발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인 그때 등산을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사정은 정말로 힘들지만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최악의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그 시간대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으로 우리가 참 힘들어하죠. 그러나 우리의 때보다 누구의 때가 더 정확한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한 겁니다. 또한 밤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마치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유다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요.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을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드게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죽는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위기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 왔다고. 그런데 그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믿는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그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그들은 그들의 신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굴복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도 너희가 믿는 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그런 편지를 적어서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날 밤,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러 왔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위기의 순간, 그 밤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던 그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위기 가운데 그들을 전멸시켰다라는 것이죠. 비록 모두가 쉬는 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그런 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든지 주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런 믿음의 눈을 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체스터라는 곳에서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참 어려운 시절을, 그의 어린 시절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서 6명의 자매를 두고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어 스티븐슨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길에서 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는 그 벌은 돈으로 6명의 이제 자녀들, 그러니까 6명의 이제 그 형제들과 같이 이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14살 되던 해에 어느 겨울날 고양이가 남기고 간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이 지나온 삶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비춰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두 쌍인 거죠. 한 쌍은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렇게 그런 시입니다. 14살짜리 꼬마 아이가 힘들었던 자신의 삶,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는 겁니다. 14살짜리입니다. 삶이 어려웠고 부모를 다 잃어버린 고아죠. 그 어린 고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렸던 삶의 결론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고, 삶이 힘들어서 내가 걸어갈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삶을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시를 기록한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아이의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꼬마아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이 비록 힘들고 내 삶이 비록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결론.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내 삶이 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결론을 우리의 인생에서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이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서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잠이 들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진리가 가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